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에 띄어진 우리 성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말씀을 깊이 우리가 곰곰이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20분에서 20분 정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읽은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과거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 설교 시간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사건,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들은 눈앞에 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연결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신약 성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세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 입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세례 받기 전의 삶은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알았고 누려왔고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싸우고 그것을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배설물로 여길 것이며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며 십자가를 위해서 쫓아가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의 목표를 위해서 상 받을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세례적인 의미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홍해 이전에는 아직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홍해 이전은 그들의 모든 정신과 삶은 비록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나와 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습성과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종살이를 통해서 몸에 배어진 세대와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습성적으로 배어있던 것 그대로 여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홍해 앞에서도 여전히 애굽을 두려워하고 그 이집트의 군대와 바로를 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불러내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르시고 그 굳은 땅을 건너서 통과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과 건너지 못한 그 과정에서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는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대표적이냐면 바로 람세스 2세.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람세스 2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다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문할 기회 되면 보십시오. 그 람세스 2세가 보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라. 아마 그가 살았을 현존했을 당시에는 모세와 두 눈이 마주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가끔 사진을 그런 걸 통해서 보면서 그 사람의 미라를 통해서 보면서 그 사람이 생존했을 당시에 이 사람이 모세와 마주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묘한 어떤 성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제 가슴 속에 생기를 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시민으로서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와 노예살이로 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긴 시간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땅이 나의 조국이고 나의 삶이고 우리 자손들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2세대 3세대까지 이르러 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손들이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애굽의 시민으로서 출세하기도 하고 애굽의 시민으로서 어디든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삶이었고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비록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운명을 다하여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이 땅에 썩어져서 한 줌의 죄로 남아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쫙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혹여나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와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만물이 바뀌어도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대를 이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집트라는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오면서 노예적인 삶과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이집트의 노역에 이끌려가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나를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은 여러분 안개처럼 훅 왔다가 훅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언제 안개가 끼는 듯이 확 개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에,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생일대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일생일대의 그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큰 구원의 사건보다 더 큰 것과 더 참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이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운명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나를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들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막강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뜨린 나라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속에서도 출애굽을 만드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원히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가능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 그 사건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너희들은 자손과 만대의 대를 이어가면서 너희들 자손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여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ind, remember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불렀던 이 미국 땅에서 1세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적인 장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사고의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살이에는 여러분 국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는 문화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국경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인종을 뛰어넘고 피부를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했단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해 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단다. 여러분 이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쳐야 됩니까? 무슨 거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단다. 기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의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시고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 전혀 불가능이고 생각조차 못한 이것들을 반복하게 하셨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가로놓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이 그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는 거지. 차라리 불러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지라도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능성에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것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성취할 때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그냥 속이거나 잘못된 믿음에서 어쩌면 우리는 자기 체면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때 좀 하나님을 찾고 여유도 생기고 하는 거지. 나에게 전혀 비전을 제시 안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을 때 청년 가운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우리의 리더지 않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마 아직도 그 청년은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내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아마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눈에 잡히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손에 잡히는 것만 있어야지 거기에 매달릴까요? 왜 그러냐면 그 내면 속에 우리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발을 내딛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 우리를 매몰당하게 하고 수장하게 하느냐. 뒤를 돌아봐라. 저들이 우리를 잡고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지 않느냐. 우리가 도망가고 피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로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디 있느냐. 오직 우리는 이제는 갈 곳이 있다면 이 홍해 바다에 우리는 수장되고 빠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드느냐.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도망가면 이집트의 군대에서 짓밟혀서 죽는 것이고, 어디를 봐도 우리가 숨을 곳도 없는 홍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매몰당하고 수장당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고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홍해 바다로 건너는
그 길은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람세스 왕 앞에서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는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그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떠나오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들은 흥분에 차서 기뻤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이집트의 죽음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서 그 죽음의 영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이집트를 나오는 그 행진의 대열 속에서 얼마나 그들은 흥분되고 환호를 지르면서 거기를 빠져나왔겠습니까? 그 순간도 잠시, 그 기쁨도 잠시, 그 즐거움도 잠시 홍해라는 것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밑바닥에 빠뜨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감격과 희망으로 시작된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으로 빠지는 이러한 경우가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경우 그 순간 맞닥뜨렸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절망감을 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절망감을 나를 쪼여오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할 때는 막 흥분되어서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지고 절망하고, 이건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 때 느껴집니다. 감격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죽음의 상황에 빠졌을 때 이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느낍니다. 내 조금의 어느 가능성, 기도하는 가운데도 좀 가능성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도 이게 좀 빠져나갈 통로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냈느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차라리 거기에 있었더라면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 바다뿐이요, 뒤로 돌아봤을 때 보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뿐이다. 앞뒤를 봐도 어디 간대요? 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뿐이다. 왜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 흥분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런 거대한 절망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퇴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경험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두렵고 불안하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의 루틴한 어떤 패턴들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그것들을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갈등에서 빠져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갈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시 옛날로 데려가려고 하는 퇴보되는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묘한 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뭔가 우리가 갈등하고 불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되돌아가려고 하고 한때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가려고 뒷걸음질 치는 태보 현상이 우리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내가 어떠한 것에 초점과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약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동일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신 내 인생에서 기적 베풀어 주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고 그 기적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기적이 사라지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홍해 앞에 이른 것 건너는 것으로 생명을 거듭나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들을 그들은 감히 두렵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어서 홍해물에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뒤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통해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불사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또 다른 곳에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계략과 계측과 데이터와 경험을 하나님은 깡그리 무너뜨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밤새도록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땅이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내 삶이 흔들려질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진전하고 전진하고 진보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 의해서 내 발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주저앉아서 부르짖지만 말아라. 너는 왜 거기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짖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과 너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또한 대를 이어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부르짖지 말아라. 일어서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말하라. 홍해를 지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신앙은 앉아서 부르짖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으면 그 부르짖음과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기만 하고 정말 우리는 내 발걸음을 그 부르짖은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두렵지만 발걸음을 내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르짖다가 우리는 그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역사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턴 해가지고 애굽으로 투항하고 돌아갔다면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노예로 종으로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들은 경험해 보지도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의 민족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나아가는 자만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입니다. 신앙의 삶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안정적인 거고 묶여있는 것에만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매일마다 싸우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기만 있지 마라. 부르짖고 앉아있지만 마라. 이제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가르고 건너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너십시오.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를 억누르게 하고 무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답답할 것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둠의 상황을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저 주저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내 생활 이렇다 하여서 여기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쟁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 옛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이야기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나의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일생일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살이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진보와 나아감에 의해서 여러분 도전하고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 악착같이 여러분 달려드는, 하나님이 달려드린 것이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가 하나님 됨을 안다는 그 선포 아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